먼저 광고를 누르고 교회 소식을 우리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꼭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 2기를 모집합니다. 여기 후보에 합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가정교회 생명의 삶 등록 신청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 교회 이름만 바꿨는데 쓰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름하고 핸드폰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름하고 핸드폰만 쓰시고 여기 두 문항에 대해서는 꼭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써주시고 신청 일자 이렇게 써서 여러분 서명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헌신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하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2시간간 합니다. 다음 주에 개강 예정인데요. 보고 신청을 들어오는 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설교 후에는 애찬식이 있습니다. 애찬식은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애찬식은 성찬식과 달리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신앙을 묻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고백을 칭찬을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서부 가정교회 지역 모임을 지난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수고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7, 8월 매일 성경을 주문하려고 지난주에 했는데요. 제가 조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번 주에 주문할 테니까요. 혹시나 조금 신청이 지난달하고 다른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향기 선언서인데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선언문을 만들어 갖고 같이 좀 우리 행동과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정하고 그것을 좀 지향하는 그러한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가정 예배인데요. 주일 오후에 우리가 좀 오후에 일찍 마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처럼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나눔 중심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또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문화 잘 정착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린이 생명의 삶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상공부 생명의 삶 1기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저희 집에서 금요일날 오후 7시에 합니다. 목장을 조금 더 이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마치면 특별히 목장에 올 수 있도록 목장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 참여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상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이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는 영혼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어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알게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나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시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그것의 인자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느끼는 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들 주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분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을 때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내 뒤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불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하여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여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늘 항상 어기는 자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잘남과 또 우리의 원함을 항상 자랑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참으로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용서의 피 하나님 그 보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듦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고해지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서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각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배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자녀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앞으로 살아갈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따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그래도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매일 성경을 한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택해서 매일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그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감사한 건 드렸는데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밀리시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함께 기도 응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앞서로 산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윤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문란한 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 성의 문제, 여자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또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도 본문에서는 이 성적 문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 아프로디테, 소위 말해서 비너스죠. 이 아프로디테를 수호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 성적인 대해서 되게 반대하고 그것을 뭐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문제가 교회의 어떤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계속 이 성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성적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하라는 것인데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음행은 자기가 일생 동안 이렇게 한 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과 갖는 모든 성관계 이것을 음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하고 언약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물려받고 또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음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음행은 심령을 더럽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행은 심령을 더럽힌다.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건데 불난 것처럼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아, 저기 가면 불에 타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있잖아요. 몸 밖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뭐 행동하는 모든 죄는. 그런데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몸에다가 죄를 짓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우리의 심령을 깊숙한 심령을 더럽힙니다.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나 여자나 이 성관계를 갖게 되면 이 근본적으로 이 관계가 좀 바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느냐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그, 그 상대방과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한 몸처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혐오감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심령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혐오감이 생기는 예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나오는데 암논이 나오는데 놈은 아닙니다. 암논, 네, 이음입니다. 이 암논이 나오는데 이 암논이란 친구가 배다른 여동생 이 다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삭방이 되었어요. 아, 미치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저러다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다말을 찾아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서 다말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 다말을 겁탈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정직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의 아주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와 그러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조금 많이 미화됐어요.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그 미움이 그냥 속에서 막 일어난 거죠. 보기 싫은 거죠. 하여간 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가까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혐오감이 생기든지 그런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몸이 되기로 결심한 부부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행이 우리의 심령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은 보면 판단력이 좀 마비되어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저런 말로서 자기의 그 은행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많이 보고 조금 이렇게 모순이 된다는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인하여서 보면 자기 아내와 또 자기 어떤 남편과 또 자녀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조금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행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을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이 음행은 상령의 지체가 되게 해요. 상령의 지체가 되게 해요.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음행은 상령의 지체가 된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프로디테를 숭상하잖아요. 그 성전을 세워두고 거기에 창녀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는지 아니면 한 100년 전에 있었는지 그것은 조금 역사적으로 문헌을 조금 더 고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어떤 신전이 있었고 그러한 창녀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성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 가서 그냥 성관계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도시에 그냥 쫙 그냥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습관이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기와 몸을 섞으니 그 사람하고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요. 그런데
창녀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면 창녀와 한 몸이 되어서 창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고, 또 잠이 오면 잠자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성적 욕구가 있으면 성적 욕구를 푸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한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푸는 거. 이게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다. 이런 말을 이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들이 세상 문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세상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그러한 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는 내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지체가 창녀와 함께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녀의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너희가 받게 되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갖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령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음행의 여자에 빠진 사람은 여자에 빠졌다. 여자에게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고가 그렇게 그냥 빠진 겁니다. 꼴통에 빠져서, 꿀에 빠진 그 파리가 막 이렇게 나오려고 막 거리면서 나오려고 하지만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이 표현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음행에 빠지면 그 여자에게 빠져서 또 어떤 남자에게 빠져서 거기에서 되면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버리는 것입니다. 어, 결국 그러한 어떤 그 창녀의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가족에게 또 여러 어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는 수치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신령이 타락해서 그 양심의 뭔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에 조금 더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음행을 피해야 되냐 하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을 말하잖아요. 부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부활할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시간을 대해서 4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하늘나라의 세계는 조금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인데요. 그러한 세계에서의 어떤 부활, 그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그 이야기를 씨앗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밀이든지 옥수수든지, 우리 교회에 또 도시 농부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옥수수 씨앗을 그냥 뿌렸더니 거기에서 막 싹이 올라온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땅에다 뿌리면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싹이 안 나죠. 그 씨앗이 썩고 죽으면 그 씨앗 안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씨앗.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의 부활의 씨앗이 되어갖고 우리가 거기에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 몸이 씨앗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활의 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씨앗이 있어요. 그것이 뭐 작고 또 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몰라. 그 씨앗이 뭐 우리가 나무를 본 것도 아니고 열매를 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씨앗을 생각하면서 그게 뭐 만약에 사과나무 씨앗이었다면 이 씨앗이 사과나무가 열릴 거고 사과 열매가 열릴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봤다면 상상하지만 보지 않은 씨앗을, 그 나무가 열매를 보지 않은 그 씨앗을 보고 있다면 그 씨앗으로 어떻게 사과나무가 열리고 어떻게 사과 열매가 열릴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몸이 씨앗인데요. 그 씨앗이 우리의 몸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또 어떤 몸으로 다시금 부활할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씨앗이 되어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또 몸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러한 어떤 몸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한다.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뭔가 덧입혀요. 이 덧입혀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러한 은혜롭고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문란하고 성적인 그러한 그 곳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 몸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어요. 영혼 불멸설. 그래서 이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썩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영혼은 영원하다. 그래서 육체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써도 영혼만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한 그것을 아주 좀 자유롭게 여기었어요. 여기에 또 영지주의가 또 한몫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아주 철학적인 그러한 이념으로 행동했던 거죠. 그것을 믿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1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이 육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성관계가 그냥 악수하듯이, 그냥 키스하듯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접촉 정도 생각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정말 귀중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씨앗이 되고, 부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몸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몸이 부활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그 씨앗을 잘 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음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영원한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 몸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어떤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한다. 여기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헌신을 권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에 보면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몸을.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헌신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자가 몸신자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어떤 뭐 물건이나 뭐 돈도 드릴 수 있는데 왜 하필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것이고 이 몸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몸을 드릴 때 진정한 헌신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몸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피로들을 채워주고, 놀아주는 것. 몸을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엌이 있잖아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섬기잖아요. 몸을 사용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뭐 걸레질하고, 또 청소도 하고, 내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사람을 찾아가고 누가 있어야 할 때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주님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몸,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기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에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목적이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보살피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술 먹고 도박하고 날리고 그런 거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가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그 뜻에 위배될 때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얽매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유를 막 이렇게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 우상에 얽매여 살아가요. 우상에 얽매여서 살아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도 망치고 우리의 다른 어떤 것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래. 나를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행복하대. 라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한 삶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안에 있었어요. 모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구름과 함께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죠.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했던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나 좀 가슴 깊이 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인 줄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통제받고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럼 누구 것입니까? 20절에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주님께서 우리 몸을 내가 돈 주고 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돈 주고 샀는데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 돈은 우리가 돈으로 쳐서 값을 그라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그러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리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어떤 그 찬양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금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조금 쉬어요. 몸이 좀 편하도록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요. 담배는 끊어야 되고, 커피 좀 절제하시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 남자들은 알아요. 늘 시간 날 때마다 총기 수입을 해요. 총을 닦아요. 그래서 그 총이 언제든지 출동 그러면 딱 메고 총이 격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준비해갖고, 야, 너 지금 써야 돼. 너 지금 주를 위해서 지금 일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몸이 그곳에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잘 간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몸 하면서,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약을 막 한 움큼씩 해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먹고, 또, 못하는 음식은 막 다 먹고, 이렇게 건강 보양식 이런 거 찾아가면서 먹고, 또, 시간 나면 이렇게, 여유 있게 운동하고, 또 이게 몸을 또 치장하잖아요. 성령도 하고, 바꿉니다. 여러분, 그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 누구를 위한 건강입니까? 나를 위한 건강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꾸라고 주신 이 몸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으로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면서 우리의 몸을 예배의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는 몸을 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속에 갈 수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뜻에 맞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깨끗한 몸,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짜 자기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몸을 멸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몸으로 태어나셨고, 몸으로 자라셨고, 몸으로 피곤하셨고, 몸으로 배고프셨고, 몸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임하셨고, 실제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십자가는 실제로 주님의 몸을 내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려주시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것을 좀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욕망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실패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수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함부로 소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주님의 값어치 있는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 그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정말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간직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몸으로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부활의 씨다 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고 건강에도 신경 쓰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 주님께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고 나를 위해서 생하셨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보아들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평생 주의 봉사.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손과 발들이니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크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한 부활로 인도하여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삶을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뭔가 불만과 우리의 삶의 욕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도 없었고 잘못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나도 깨어지고 또 가정도 깨어지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많이 아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들이 하나님 많이 웃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금 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이 주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 연약합니다. 마음 먹어도 잘합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늘 다가오시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용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하나님, 오늘도 힘을 얻어 하나님 다시금 딛고 일어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 힘에 맡기지 마옵시고 내 결단에 맡기지 마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감사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하시고 나의 어떤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아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드리기로 작정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이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